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today's Bible passage. 창세기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It's Genesis chapter 16, 1 to 9.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네. Hope you can see it clearly. 우리 1절에서 또 9절에 있는 말씀을 영어와 한국어로 영어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요즘 저희들은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 사레, 사라 그리고 또 하갈 등장하고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 창세기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During our dawn services, we continue to look at Genesis, especially with the focus on Abraham, Sarah, and Hagar.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As you all know, Abraham is the father of faith.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Through the life of Abraham, God wants to teach you a lot of lessons.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영웅으로만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만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However, Abraham is not always glorified or depicted as the hero in the Bibles all the time. 그도 기도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그러한 순간에 또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We can see in the Bible at times Abraham made wrong decisions, failed. 그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는 또 정말 안타깝게도 하갈이라는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And as an example, you can see here through the story of Hagar and Ismail, there was one of the mistakes that Abraham made, and that still has an influence until now. 사라의 아내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열국의 어머니인 그 사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Also, Sarah, the wife of Abraham, known as the mother of the whole nation, was still not perfect either. 그녀는 오늘 이 말씀 16장 1절에서 9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겠지만 그녀도 연약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You can see in the passage that she also had weak faith at times.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의 여정 중에 보여주는 그 연약한 믿음 실수는 다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All the struggles and faith journey that Abraham and Sarah experienced, that also applies to our lives too.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God calls the weak and works on them.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사레 그 이름이 이제는 나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As you know, Abraham and Sarai changed their names later to Abraham and Sarah.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불완전한 우리 인생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God intervenes in our lives and trains us so that we can do the works of God. 우리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And that's why God has called all of us here.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Let's read verse 1 and 2 one more time.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에 주목할 내용은 출산하지 못한다. 내가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사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Two things to note here. Sarah could not bore a son, and in verse 2, she said,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그녀도 이 말씀을 볼 때, 이 표현을 볼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이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From these, we can sense that Sarah deeply wanted her son of her own, and therefore to keep his promise. 소망은 있었으나 이 내용으로 봐서 그녀는 이제 스스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나에게 끝까지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So we can see even though she desired a son, she concluded that it was not possible.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나이를 추적해 가보면은 하란에서 떠났을 때에 75살입니다. When God called Abraham in Haran, the age of Abraham was around 75. 남편과 10살 차이가 나니까 그녀는 65이었겠죠. And Sarah was 10 years younger, so she was 65. 지금은 이제 10년의 기간이 지난 시간이니까 사라는 75살의 나이입니다. So 10 years has passed since Haran, so we can predict that Sarah's age in this passage was 75. 그 기록을 보니까 사라는 127세에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And it's recorded that Sarah passed away at the age of 120. 75이라도 우리로 봐서는 뭐 75이라보다는 한 50대, 40대 이 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Probably 75 back then is probably considered around 40 now. 그러므로 아주 우리처럼 아주 노년이 되어서 포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이 든 것입니다. So it's hard to say that she was very old at this moment. 그러나 웬일인지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But Sarah confesses here, the Lord has kept me from having children.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여종 이집트 여인 하갈을 소개합니다. And she comes up with the idea of maid servant Hagar.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Sarah is suggesting to Abraham to have children through this maid servant Hagar. 우리가 가정해 볼 때에 사라는 소망은 있었지만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We can see that even though Sarah really wanted that to happen, but she didn't wait for it. 결국에 성령의 흐름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99세가 되어서 89세가 되어서 그녀는 그 아이 이삭을 잉태하였습니다. You can see later in the Bible passage that she actually had a son of her own at the age of 99, Isaac. 요즘 99세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조금 안 될 것입니다. Yeah, 99 now is probably a lot younger. 제가 앞에서 볼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Yeah, it's a bit hard to imagine.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나이가 굉장히 임신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But the fact is, she wasn't young enough to fall pregnant in reality. 사실 그 아브라함이 85세라면 아브라함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And Abraham being 85, probably not that young either.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85세나 되었는데 남편에게 아기를 실제로 남편의 몸에서 아기를 주려면 나도 소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If God says to Abraham, you bore a son at the age of 85, shouldn't you be hopeful as well? 그런데 그 사라는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However, Sarah gave up on that faith.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She did not wait.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지금 말고 그 전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어떤 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We sometimes receive God's messages and promises through prayer, and we get touched by the Holy Spirit.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는 다 한 분 한 분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And I'm pretty sure everyone has received at least one promise from God. 아직 발견을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If you haven't yet received one, I encourage you to pray and ask.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 아이디어 또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But what's important is that once God has given you the promise, please cherish it. 우리는 쉽게 인간적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t's quite easy for human beings to actually give up in the middle of the journey. 환경이 안 따라주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재정도 부족하다 하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A lot of struggles like financial hardship, health issues, they can stop you from continuing the faithful journey.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To some people, God would have given the promise to building a church.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이 빌딩 처치를 통역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비전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Could be physical or spiritual church. 어떤 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와 선교의 큰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Some of the promises could be on evangelism. 어떤 분에게는 공부를 하여서 큰 어떤 그 사회 활동 가운데에 어떤 직업에 대한 소명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아니면 본인이 부모로부터 아니면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Some of you may have received the vision from God through their calling, through their occupations. 시편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In Psalms, God tells us to patiently wait for Him. 평범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I encourage you not to be mediocre believer.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소명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Some may have received the calling to teach. 성경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이 고백할 때는 성경을 짧은 기간에 1독을 하고 2독을 하도록 성경의 말씀에 취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Some people they're in love with the Bible and they have the ability to read the Bible many times so they can teach better. 그러면서 저도 또 제 가까운 동료가 말하기를 평생 이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I have a friend who got called to teach the Bible. 어떤 분들은 또 이 세상을 깨우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그 가치관에 대한 공부를 하고 평생 동안 그것을 가르치라는 소명을 주신 분도 저는 가까이 있습니다. And I also know someone who received the calling to influence the values in the world through Christianity.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포기한 자기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So it's very important to focus on the fact that Sarah could not continue the faithful journey.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 시간은 늦었다고. 그리고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그저 교회 나오는 정도만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Some people who are a bit older, they may say discouraging comments like, "I'm too old to do anything. I just go to church. That's it." 심지어 중년 뭐 30대 40대 30대를 중년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한 40대 된 분들도 한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평범한 크리스찬으로 그냥 살고자 하는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Even some people in their 30s or 40s, they say stuff like this, that they don't have 근데 energy to go on. 그러나 같이 차를 마시거나 또 식사를 하거나 앉아서 대화를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과거에 굉장한 부르심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But when I have conversations with these people, I realize that they once received big callings from God in the past.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적으로 주신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What's important is to remain passionate and keep His promise in our hearts. 어떠한 강한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는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어디든지 집에 붙여놓든지 앞에 붙여놓든지 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When God gives you strong callings in your life, I encourage you to actually keep a record of it, read it, and remind yourselves and keep close to God about it. 이 사라의 말씀을 사라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포지티브로 해석할 때에 사라에게 감동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The fact that Sarah concluded that God has not given her children, you can also see it in a positive way. that 남편을 부르셨으면 나도 같이 패키지로 부부를 함께 부르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When God has told Sarah that there will be a son between Sarah and Abraham, 그러나 it's logical to think that's a biological son. 웬일인지 이 사라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However, Sarah concluded that this wasn't happening.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we may not give up and continue the journey of faith. 저희도 동일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 아파트에 벽에다가 그 앞에 키친 보드에다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적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종이가 그 퇴색될 정도까지 붙여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My wife and I also have personal experience where God has given us the calling, and we actually recorded the vision and stuck it on our kitchen wall. 짧게 말씀드리면 그 비전의 내용은 황무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nd the calling from God was for us to go to a deserted island and spread the gospel.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떠나가서 미션 필드에서 일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To go overseas and become a missionary. 저는 아내보다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입니다. I have weaker faith compared to my wife. 그때 당시에 저는 여보 너는 아랍에는 못 갈 거야. At that moment, 당신이 가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t that moment, I told my wife, if it's Middle East, I'm not going. You can go. I'll stay here. 예, 우리가 사라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있지만 저는 고백할 때에 남성보다 어쩌면 아내 여성의 믿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Sometimes I can see like the faith of female can be stronger than males. 물론 제 아내도 중간에도 포기할 뻔했고 까먹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My wife at times may have forgotten that calling, but she's remained faithful and strong in her journey. 결국은 저희가 호주에 왔고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황무한 땅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Ultimately, God has led us to Australia, Western Australia in the beginning.
그때 저희들에게 기도로 또 격려하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대신 알려주신 분은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And we were in an organization called Mission Station. 미션 스테이션. Mission 근데 Station. 퍼스에 가서 제가 사역했던 이름이 미션 스테이션입니다. Yeah, and the name that I used to used in Perth is called Mission Station. 미션 스테이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And Mission Station still continues up until now. 웬일인지 모르게 그때 저희들을 위해 기도한 분이 미션 스테이션에 대하여서 너희는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미셔너리라는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And the person who gave the name Mission Station, the reason behind it was so that we were able to connect station from another station through gospel. 나중에 한참 사역하다가 초창기에 이제 한 1, 2년이 지나고 나서 저의 미니스트리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백인들 두 분이서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두 분이서 저를 보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And in my ministry, two Caucasian missionaries approached me and wanted to pray with me. 근데 자신들의 마음 속에는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다는 것이죠. And God gave them, made them think of the word mission station in their hearts. 제가 사역했던 그 메인 장소가 커뮤니티 그 빌딩을 가버먼트 커뮤니티 빌딩을 빌렸는데 퍼스의 중심이 되는 그 퍼스 스테이션 위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Which was the name for the community center that I worked at in Perth. 하나님은 그곳을 얻게 하여 주셨고 그곳에 사역하게 하셨고 이름도 미션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And ultimately, God has led us to that organization, and we called it the Mission Station. 여러분의 이해와 또 여러분을 격려해드리기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Just wanted to share my own experience, just as an example to encourage you.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마음을 주셨으면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once He gives you the promise, He keeps them.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Do not give up throughout the journey, please. 내가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 위치를 테이크합니다. If you give up on that spot, someone will take it.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나에게 또 다가오셔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But God will still approach you later stage to give you another opportunity. 그러나 나는 신앙의 방황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However, that might lead to God being upset or like delaying His work. 제가 읽어드렸던 그 시편 37편 7절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In the Psalms, when God says to wait patiently for Him, it's quite significant in its meaning. 내가 어떠한 하지 못할 이유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This means despite your circumstances, still be patient.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고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됩니다. There might be hundreds of reasons not to wait for Him. However, it's telling us to patiently keep in silence. 내가 참고 기다리면 나의 사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If you patiently wait for Him, God will bless you at the end.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거나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The reason why God gives you many different calling is so that He 그리고 wants to bless you.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wants to use you through your works to pass on the blessing to others.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좋은 부담감을 주신 분, 그것을 간직하고 계신 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떠올리신 분들은 계속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If God has touched your hearts to continue this faithful journey on your calling, then I encourage you to continue. 이제 두 번째 우리 포인트로서 사라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Let's move on to the second point on Sarah's decision of the wrong decision.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방법인 여종 하갈을 택하였습니다. Sarah, who could not remain faithful, made a decision on her own to use her maid servant. 어쩌면 사라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자기는 포기하였지만 최선의 인간적인 선택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Perhaps Sarah was thinking that she was doing God good by helping him achieve his plan.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내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왜 여종을 남편의 아내로 첩으로 준단 말입니까? Think about it. Wouldn't it be logical to try to have a child with your husband rather than having to go through a maid servant? 그들은 장막에 거하였는데 그 아브라함과 또 여종 하갈이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How upsetting would it have been for Sarah to see her husband Abraham having an affair with a maid servant? 그래도 그녀는 자기는 포기하였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She probably thought she was putting great effort in achieving God's plan through her own way.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은 또 이러한 것을 덥석 물고만 말았습니다. And the husband Abraham accepted her suggestion. 여보, 당신은 나의 부인이야.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통하여서도 하시는데 왜 당신을 통하여 못하게 했느냐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braham didn't question Sarah of the original way where God had promised to give the biological son between them.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서로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And it's actually important for a married couple to be discussing in the holy way. 그리고 함께 손잡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to have a spiritually nourishing conversation in families. 그러면서 더 좋은 역할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it's very important for your partner to influence the other in a positive, spiritually healthy manner.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Doesn't this remind you of the story of Adam 아담은 and Eve? 덥석 아무런 어떤 고민 없이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받아 먹어 버렸습니다. Adam, without hesitation, ate the fruit that Eve gave to him.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And how negative impact did it have on our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rough it? 꼭 이것이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도 자녀와의 관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t doesn't just apply to married couple; it applies to your children too.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면은 그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If God gives you the pressure to live a holy life, do not give up on it.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And another important point is not to substitute His promise with something else.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자 하고 그리고 나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끼워 넣는다면은 그때부터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God wants to receive you and your life as is, so do not try to alter it in another way.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교회에 신앙적인 그 신앙생활에 끼워 놓는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f you substitute like a church work with your own effort, then that's where struggles happen.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영적인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 아니면 아주 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클리어하게 그 마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When God gives you the greatest holy calling in your life, take it as is. Do not try to alter it with something else. 어떤 경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숫자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t times, God can give you the calling in very specific ways, even to the point where He gives you specific numbers. 청년들에게 중년들에게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지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gives to everyone, including young adults, to older people.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대체하는 다른 것을 끼워 놓는 것에 우리는 익숙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But over time, we tend to alter those plans and promises that God gives us. 하나님 나는 이 공부를 했는데 이 잡은 너무 나에게 가보니까 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조금 약한 거 아니면 다른 종류의 비슷한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For example, a student may have received a calling to study a certain degree, but when it gets too hard, they try to compromise and change to something else.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떠한 리더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해보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When God gives you a role at church, when it becomes too hard, you start to compromise and stop it.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우리에게 부담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끼워 넣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Whatever calling God gives you, we tend to substitute and alter it with 하나님 something. 내가 건강도 좋지 않고 물질도 부족하고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We come up with all sorts of excuses such as our health, age.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God initially keeps silence. 그리고 silent, 우리를 크게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nd He doesn't scold you for thi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감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Because He's an empathetic God who continues to love you. 그러나 먼 훗날 또 어떤 경우는 짧은 시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있다가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However, over time, He will come back to you on this matter. 어떤 분은 우리 동료는 신학교 가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부담을 10대 때 주셨는데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A friend of mine received a calling from God to become a missionary or a pastor when he was 10. 나중에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잡으로 대체하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50대에 바이블 칼리지를 간 분도 있습니다. He chose another pathway, and while he was working, at the age of 50, he decides to become one. 이런 얘기는 또 개인적으로 또 방송에 또 그 간증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And you hear stories like this.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처음에 그 계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중에라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not giving up on you and will come back to you, not because to give you troubles, but He wants to bless you.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지 다른 것으로 끼워 넣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We must seize the opportunities when He gives you to those, rather than substituting it with some another alternatives. 그리고 한 줄로 두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내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And when God gives you a mission statement of your lives, do not try to tweak it. 저와 여러분들은 대체하는 신앙이 아니라 직진으로 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 pray that our faith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substituted. Rather, we go forward to God.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look at verse 3 to 5. 찾으셨으면 예, 보이네요.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제가 와닿는 그 내용에 줄을 쳤는데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더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something that came to my eyes is that the suffering that I'm going through should have been yours. 나는 당신에게 합당한 그리고 내가 최선에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Sarah's complaining here that I've done everything that I could, and look at me, like all the sufferings that I'm going through. 아브라함도 굉장히 당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 사이에서 오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And Abraham would have been probably stuck between these two women. 우리가 좋은 것을 내게 주신 어떤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은 이러한 안타까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can see that when you give up an opportunity to another person, thinking that you're doing good, you may find yourself in a difficult situation. 우리 교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직분을 임명할 텐데 직분 새로운 직분이 아니라 사역자와 교사분들 새로 2026년도 섬길 분들을 임명할 텐데요. Next Sunday, we'll be appointing new leaders and teachers for the yea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 그 직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When God gives you a role, I encourage you to serve that role with faithfully.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And I hope that you may not give up throughout the year.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If God has knocked on your heart and gave you the calling to do serve a role, I encourage you to hold fast to that calling. 기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지나면 깨닫습니다. 내가 그를 포기한 경우에는 한두 달이 지나면 깨닫는다는 것이죠. For those who may give up, they will soon realize after a month or two.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원리를 전하는 것이지 그동안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내려놓으신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I'm not talking about I'm not preaching to the people who have already given up in the past. I'm not talking about 새로 맡으시는 분들에게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I'm telling you this as an encouraging way for the newly appointed leaders. 중간에 가다가 기법하고 다른 분을 세우면은 나중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If you give up in the middle of the journey and the church has to appoint new leaders, it's a bit difficult. 개인적인 우리의 어떤 직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용하는 대목입니다. Because 내용입니다. it's a personal calling and it's a personal role that God has given you.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Let's use our church as an example. God has given us some calling. 특별히 이 비전과 사명은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And God often speaks through the pastor of the church of these visions and calling.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강한 예배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And as mentioned earlier, God has called our church for spiritual growth. 주일날 아니면 화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I'm not just talking about an emotional revival like that often happens during Friday prayer meeting. 마치 모래 안에 파묻혀 있지만 그걸 끄집어내면 빛나는 보석처럼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God is trying to find the true worshipper and believer like as if you're digging a treasure out of a sand. 사실 예배 부흥이라는 것은 사모함으로 시작됩니다. Spiritual revival begins from the love. 목회자 한 사람 아니면 예배 인도하는 분들 팀들이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There's a limitation to how much emotionally revived we can be. 그러나 서로가 손뼉이 마주치듯이 또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나듯이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예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But what's important is the love for each other and for God between the teams that of our church who are here to serve. 그럴 때 강물 같은 은혜가 쏟아지고 개개인에게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역사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When such overpowering grace leads to repentance, we experience something amazing. 온 교회가 그러면 그 비전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쇼카스로 그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nd God is someone who can work through the church through any shortcuts that He has planned. 또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배우기만 하고 있지 않고 가르치는 그러한 티칭할 수 있는 분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And one of the calling is to train people up to be able to teach others.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을 또 책을 통하여 배울 때는 굉장히 사모함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내가 이 말씀을 알았던데 내가 알지 못하다,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사모함으로 배우는 사람을 통하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And for one to be able to teach, one has to go through numerous amount of training.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And God also wants to focus on evangelism and missionaries. 우리를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사역에 포커스온 하게끔 하실 때는 이유가 계십니다. And the fact that God is wanting us to focus on three main areas, there is a reason for it. 이러한 공동체, 우리의 평강 공동체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배가 된다는 거죠. God is wanting us to use our church as a boat for salvation through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In short, God has vision for our church. 이러한 것들을 같이 쉐어링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When God gives you when God touches your hearts, I pray that we'll be able to work together for this calling. 그런데 여기에 사라와 그 하갈의 스토리를 볼 때는 사라가 기브업을 하고 하갈에게 양보했지 않습니까? In contrast, you can see in the story that Sarah and Hagar did not do that. Rather, Sarah gave u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사명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s important for us to remember God's promise that God has given us.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민자로서 너무 고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하고 같이 좀 쉐어링하고 놀고 하는 교제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좀 더 애를 써야 됩니다. Some people may argue that as migrants we're living tough life, so at church the focus should be on fellowship and having good time. 그리고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그때부터 계셨던 분도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조금 쉬고 싶습니다. Some people might argue that we've studied Bible too much over the past 15 years. Let's take it easy. 우리 주변에 볼 때에 저 동네 다른 서버에 몇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역할을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Some might say, other churches are already doing that. We don't have to focus on those. 교회적인 이 미니스트리의 부름을 다른 교회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That might result in giving up that opportunity to other people when it was supposed to be ours. 그리고 우리는 조금 너무 고생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도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Some may think, it's just too hard. Let's do it. Let's worry about it a bit later.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And these are dangerous thoughts.
저도 사실 이 맥슬리 이 지역에서 조용하게 목회하면 저는 좋습니다. For me, it's probably easy to follow all those suggestions. 왠지 모른 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잡한 스트라스필드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It would have been easy to just remain in Bexley Church. However, God is calling us to move to Strathfield. 제가 또 혼자서 생각할 때 왜 그 길을 찾아가지고 말이지 내가 그 길을 가가지고 말이지 여기에 사택이 있는데 그까지 운전해가지고 왜 또 복잡한 데 가서 또 내가 이 목회를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As a weak human being, I might think, oh, why are we making it too difficult by moving? 자, 그 찾은 분이 누구시지? Who actually found this Strathfield Church? 제 마음에 고백할 때에 순간 찰나 그런 마음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I'll be honest with you, those thoughts came to me just short period of time, 회개했습니다. but I repented immediately.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나는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지 주님 앞에 저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는 혼자서 회개했습니다. But that's what God has called me to do. And 사택에서 멀면은 얼마나 멀다고 그러고 또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될 일이지 목회자가 또 순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it is further away from my place, but it's not the distance that matters. It's the fact that God has 하나님이 called me.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고 부르신 것을 다른 교회에 다른 어떤 그 단체에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Whatever calling that God has given to our church, let us not give up to another church. 양보를 하고 나면은 뒷짐지고 구경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하겠죠. Once you give up an opportunity, it's probably easy for you. 그러나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편치 않은 마음을 주십니다. Because the Holy Spirit lives on you, you'll start feeling guilty and bad. 우리는 우리들에게 어떤 뭐 $1 million 우리한테 준다고 하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Let's say someone gives you $1 million, you'll never give up on 빨리 that. 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그거 빨리 보내라고 그렇게 하지 왜 내가 그걸 양보합니까? You will immediately open up a bank account to secure that money.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기회고 밀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입니다. Likewise, when God gives you a calling, it's even more precious than this. 우리가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뜨기를 소망합니다. Let us all open our eyes of faith.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직행하시면 좋겠습니다. On personal level, family level, and church level, when God speaks to you, I want you to be able to see it. 결국은 우리가 사라와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다루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믿음의 거장들이 되었습니다. Even though they struggled in faith, Abraham and Sarah became.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They all repented and became very faithful in the history of Bible, to the point where Abraham gave up his own son later on. 사례도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얼마나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Also, Sarah matured in her journey and became a faithful believer.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Today, I encourage you to keep obedient to God.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God is wanting to guide you despite no matter how faithful you are.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No matter how difficult your circumstances are. 주님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God will sculpt you into a faithful believer at the end.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딜레이 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The only issue is when. The more you delay, the later it gets.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은 자전거 타다가 중간에 스톱해가 넘어지면요 다시 일어나기 힘이 듭니다. It's like learning how to ride a bicycle. When you fall, it's hard to get up again. 밟으면 밟을수록 가속이 되고 결국은 꼬린 지점에 빨리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The faster you pedal the bike, the quicker you get to the end. 경주에서 빨리 도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인 줄 믿습니다. And I believe at the end of the race, the reward will be given to the people who get there first. 주님께서 부르심의 이 상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God has called us to continue on this journey, on this race.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